감사합니다. 자, 박수 한번 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은혜가 됩니다. 우리 강한 자의 윤리 한번 따라 하십시오. 강한 자의 윤리. 자, 오늘 제목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언제나 강한 자가 되기를 바라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강해집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염려하지 말아요. 내가 은혜를 받고 강해져야, 내가 예수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져야 일도 열심히 할 수 있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할 수 있고 좋은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안에서 아무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6월 한 달 또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라 아주 멋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잣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언제나 비굴하지 않고 언제나 약하지 않고 오늘도 예수 안에서 강해지고 승리하고 십자가의 승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강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은 강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겁이 없는 사람이야, 다 이렇게 말하는데 대개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이 강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거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정답은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있으면 강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있고 이런 사람은 강하다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이 그쪽으로 따라가는 것이 현대인의 흐름의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으니까 나는 강해졌다, 집이 있으니까 강해졌다, 자식이 잘 되니까 강해졌다, 뭐 이런 거 다 있으니까 강해졌다. 그러나 여러분, 두고 보면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이 지식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이 있으면 강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배우고 남들보다 공부를 더 많이 했다, 나는 지식이 있다, 나를 따라올 수는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중에 가보면 그렇지 않아요. 물론 자기가 아는 모든 것을 자랑하고 아는 척하고 그저 아는 척해요. 그냥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무시해버리고, 가장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 안 하고 그냥 큰 소리로 뭉개버리고, 아는 척 합니다. 여러분, 물론 아는 것이 강함이 맞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힘 있고 돈 있고 권세 있고 기술이 있고 지식이 있으면 그게 흔히들 강하다. 그러니까 그것이 똑똑하다는 것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누가 똑똑한 사람입니까? 나중에 가보면요, 똑똑한 사람이 따로 있어요. 할렐루야. 사람 앞에서는 그 사람이 똑똑한 것 같고, 사람 앞에서는 영리한 것 같고, 사람 앞에서는 공부도 많이 하고, 모든 질서정연이 아주 논법이 첫째, 둘째, 셋째 딱딱 다 떨어졌는데, 세상에 나중에 가보면 그게 똑똑함이 아님을 우리는 여실히 증명되고 있는 사실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깊이 생각할 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여러분, 신학자 폴 틸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인들에게 모든 것이 다 있지만, 현대인들에게 지식도 있고 기술도 있고 돈도 있고 고도의 문화생활도 다 있다는 거예요. 그저 문화생활을 느끼잖아요. 핸드폰 하나 가지고 다 합니다. 유튜브 하나 치면 다 나와요. 여러분도 장영애 목사 쳐보세요. 막 쫙 나오고. 동산교회 쳐봤어, 안 쳐봤어요? 안 쳐본 사람하고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 동산교회 다니면서 동산교회 유튜브 한번 안 쳐보고 동산교회 홈페이지 한번 안 쳐보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강정희 권사님이 그랬던가요? 이게 기억리 오늘 제일 위에 올려놓으면 제일 먼저 나온다. 요즘 보니까 공릉동, 우리 동산교회 이 전 세계, 이 한국의 전 이 구상산교회 중에 일본어로 나와. 좀 놀래봐. 안 쳐보면 몰라. 동산교회 치면요, 일본어로 나와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고도의 이런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이런 문화, 핸드폰 하나 가지고 다 합니다. 세계를 갑니다. 이게 모든 금융권이 여기 있어요. 모든 지식이 여기 있어요. 모든 정보가 핸드폰 안에 다 있어요. 여기에 모든 앱을 깔아놓으면 다 모든 걸 여기서 할 수 있어요. 영화도 볼 수 있고, 여기에 뭐 대통령과 대화도 할 수 있고, 뭐 여러분 다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다 했지만 폴 틸리 목사님은 이런 모든 고도의 살기 좋은 세상에 살지만 현대인들에게는 세 가지 회색 그림자가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재산을 가지고 돈도 벌고 많이 가졌는데 우리에게는, 오늘 우리도 설교 듣는 우리에게도, 이거는 장 목사에게 해당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이뤘다고 생각해도 여러분의 뒤를 어둡게 하는 그림자가 따라다녀요. 여러분들에게 문제거리를 주고 고통을 주고 염려를 주는 어둠의 그림자, 회색 그림자가 오늘 우리에게 드리워져 있다, 폴 틸리 목사님이 말해요. 그 세 개가 뭐냐 하면, 제일 첫째는 뭐냐 하면 공허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공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공허해.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 보십시오. 다 키워놨는데, 다 이루었는데, 모든 걸 다 해놨는데 내 마음의 공허함을, 이걸 어쩔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텅 비어 있어요. 내 마음.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여기에 온갖 고민이 다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고민이 없습니다. 자식 보니까 자식도 고민 잘 되고 있어요. 고민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사는 모든 가정도 보면 고민이 없어요. 아무 고민이 없는데 하나의 고민이, 내 가슴을 열어보면 여기에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게 공허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회색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 그림자가 오늘 우리를 딱 둘러치고 우리를 실험에 빠지고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아주 첫째 회색 분자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먹을 거 다 먹고, 여러분 책도 수없이 읽고, 여행도 수없이 가고, 모든 걸 다 하고, 모든 걸 채우고 다 채웠는데 내 마음을 못 채우는 거예요. 이게 현대인들의 질병이에요. 다 채우잖아요. 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요,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요, 쓸 거 다 쓰고요. 그런데 아우 세상에 다 되는데 안 되는 게 있어요. 이 내 마음 문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공허함이라 폴 틸리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공허한 이 그림자가 오늘 우리의 주변에 쫙 이게 들려치고 있습니다. 둘째는 이 목사님이 죄책감이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가, 제가 이런 얘기하면, 우리 죄책감이 있다고 말하면, 목사님 나는 정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직히 말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정의롭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남이 알지 못하고 남이 전혀 알지 못하는 내 혼자만 알고 있는 그 내 혼자만이 잘못하고 있는 그 잘못을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죄책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회사 일도 하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친구도 사귀고, 살아가면서 아내와 같이 살고, 교회도 섬기고 부모도 섬기는데 누가 봐도 그 사람은 효자요, 누가 봐도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요,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요, 그 사람은 정직한 사람인데 그 남이 볼 때 그런 거고요. 사실은 자기가 자기 볼 때는 내가 너무나도 잘못한 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오늘 생각해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도 돌리고 말씀도 듣지만 하나님 앞에 속이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뭐 11조도 하고 교회도 섬기고 다 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에게 감추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여기에 대한 죄책감이 있는 것이, 그 죄책감 때문에 회색 그림자가 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면서 부모 앞에는 용돈도 드리고 부모 앞에는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하지만 부모를 속였던 일이 얼마나 많고요. 부모를 가슴 아프게 했던 일이 사실은 남은 모르지만 내 자신은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은. 저는 오늘 아침에 이걸 이렇게 보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우리 어머님을 제가 섬긴다고 열심히 섬기지만 우리 집 사람도 열심히 섬기고 하는데 간혹 가다가 아래인가요? 제가 싱크대에서 이렇게 물 한 컵 먹고 이렇게 닦다가 또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우리 어머님 우리 집에 계실 때에
그 수돗물을 쓸 때 겨울에 그 어머니는 시골에 살 때 그 우리 집이 제일 산꼭대기 있어가지고 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물을 풍성하게 쓰는 게 소원이야. 그게 제일 행복감이에요. 그러니까 사태기 오니까 수돗물을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겨울에 그 뜨거운 물을 탁 틀어놓고 그냥 연기가 펑펑 나도록 거기 이제 그 컵을 씻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소파에 앉았다가 그 어머니가 이걸 하는 걸 보고 내가 말하자면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쫓아가서 어머니 어머니 이 물을 이렇게 쓰면 이 수도세가 많이 나가는데 이 소리 했더니 어머니가 부끄러워가지고 여러분 그걸 아래 내가 또 한 번 생각했어요. 컵을 닦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얼마 안 계실 텐데 내 이 마음이 남이 알지 못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은 장 목사가 어머니에게 효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모르는 내가 어머니에게 저지른 죄책감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게 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한테 이래 했는데 무슨 효자인가? 내가 어머니께 이런 아픔을 줬는데 그래서 한번 회개하려고 그래. 어머니 앞에 아직도 제대로 못했어요. 여러분 이 죄책감이 우리를 엉두르고 있어요. 이게 회색 분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공포감이라고 그랬어요. 공포감. 여러분 우리는 공포감이 있어요. 젊었을 때는 몰라요. 20대도 몰라요. 30대도 몰라요. 40대도 몰라요. 이제 한 50대 중반 되면 이제 알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50대 중반쯤 되면 모든 게 이루어지거든요. 여러분 집도 살 수 있고 여러분 자녀들도 시집 장가 보내고 여러분 모든 게 이제 마무리가 되고 안정됐다 하는 싶은 50대 60대가 들어서면 내 안에 여러분 공포감이 오는데 그 공포감이 뭐냐 하면 죽음에 대한 공포감이에요. 이 공포감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다고 죽음에 대한 공포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빌딩을 가지고 있다고 이게 60대 70대 이제 들어가면 이런 공포감이 없어요. 내가 죽으면 진짜 땅속으로 들어가는가? 내가 지금 정말 죽으면은 숨이 끊겨지는가? 내가 죽으면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게 끝난다.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공포감이 그게 회색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 그림자가 쫙 오기 때문에 많이 배워도 많이 가져도 거기에 강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걸 폴 틸리 목사님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어요.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가졌다고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강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바 가장 강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쭉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 가지인데 첫째로 성경이 말하는 가장 강한 자는 자유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유인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이 제일 강하다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무슨 다른 걸 가진 사람이 강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다 얻었다 함도 아니라 다 모든 것을 가진 그 사람이 강한 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은혜, 죄 사함 받은 은혜, 그 자유함이 있을 때 그 사람은 강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이 더 강한 것입니까? 남한이 더 강한 것입니까? 북한에는 핵이 있습니다. 핵이 있어요.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핵이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보십시오. 북한이 핵이 있다고 북한이 남한보다 강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남한은 핵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남한이 북한보다 강하다고 생각하고 더 건강한 나라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가 있기 때문에 더 강한 나라예요. 핵이 있기 때문에 강한 나라가 아니에요. 물질이 있어서 그 사람이 똑똑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자유함이 있는 사람.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여러분의 죄가 사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죠. 오늘 이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저는 오늘 일부 예배도 말했지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무엇으로 기쁘게 삽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여러분 봉사합니까? 성가대를 봉사해도 피곤치 왜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열심히 해도 일을 해도 목회를 사심전을 해도 왜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유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가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이 삶의 이 활기찬, 이 모든 이 삶의 이 활기찬 생활의 원동력이 그 은혜를 기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겠어요. 그 사람이 가장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함부그룹 넷째 아들이 잠적 21년 만에 붙들려 왔습니다. 이렇게 딱 차고 봤어요. 그 똑똑한 아들이 외국의 에콰도르에서 그 많은 돈을, 가져간 돈을 다 쓰고, 함부그룹이 출발해서 IMF가 우리가 터진 거 아니에요. 사실 이 나라를 이렇게 망쳐놓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꼭 그것만은 아니지만 거기서 출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잠적 21년 만에 아버지는 죽었다고 그러고 아들이, 넷째 아들이 붙들려서 이렇게 왔어요.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사실은 거기서 돈도 있고 모든 것을 잘 살고 너무나도 잘 살았지만 실상은 그 잘 사는 속에 늘 가시바늘 방석 같았다는 거예요. 자,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가장 약한 자가 누굽니까? 가장 힘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모든 것을 가져도 자유함이 없는 사람이 가장 약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누가 강한 사람입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마음대로 가슴을 꽉 열어놓고 자유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강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우리가 알아야 돼.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 우리가 오늘 교회를 나오니까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밥을 먹으니까 누가 뭐라고 그래? 이 자유함이 우리를 이렇게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7장 48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합니다.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이거 굉장해요. 사실은 정확한 워딩으로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이 성경 66권 중에 요 대목 하나밖에 없어요. 물론 비슷한 말은 많지만은 요 대목 한 대목이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말합니다. 네 죄를 사함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평안히 가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복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는 걱정하지 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흉을 봐도 상관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너는 뭐 어떤 사람이다, 어떤 죄가 있다, 너는 도적질을 했다, 무슨 짓을 했다, 그래도 다 여러분 그게 정말 귀에는 거슬리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복음이 있어요. 그러냐,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네 죄가 사해졌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 대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기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예수 안에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활기차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강한 사람은 늘 저는 이 하나님의 대한 믿음이 저는 여기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뚜껑을 열어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건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그 뚜껑을 열어가지고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지나간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우리가 성경을 좀 읽고 좀 겸손하게 교만하지 말고 큰 소리 치지 말고 좀 조용하게 한번 사건이 왔을 때 그 사건을 한번 겉장을 뚜껑을 쫙 열어보고 자세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게 확인될 때 나는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지 못하니까 비겁해지고, 그걸 확인하지 못하니까 내가 여러분 약한 자가 되고 걱정되고 근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을 통해서도 확인하십시오. 실패를 통해서도 확인하십시오. 건강할 때는 확인을 못해요. 내가 이게 건강한 거는 내가 약을 먹어서 그렇지, 내가 운동을 해서 그렇지. 뭐를 운동을 해서 그렇습니까? 운동을 한다고 병이 안 됩니까? 운동을 안 한다고 그 사람이 오래 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 모든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알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어떤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너무나도 이게 힘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일들이 있어요. 뭐 학원 문제, 뭐 직장 문제, 또 뭐 가르치는 문제, 뭐 자녀 문제, 다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하니까 이게 다 틀리는 거예요.
회사도 안 돌아가고 이게 모든 게 안 되니 이게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가서 걱정이 돼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했더니 그 집사님이 오히려 목사님 보고 아니요 목사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쉬어야 될 줄 내가 알았지만 오히려 조금 쉬면서 교회 일을 더 해야 될 줄 또 알기는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돈 버는 문제, 오히려 내가 여러분 여기저기 막 뛰다니는 일 활동하는 걸 자기가 집사이기 때문에 조금 줄여가지고 교회에 봉사해야 되는 걸 알기는 알았는데 한 번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집사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똑바로 기도한 거는 한 번도 없었어요. 목사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프고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 이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아, 내가 기도를 한다고는 했지만은 한 번도 기도를 똑바로 한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1대1로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도가 5분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말했어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아프고 병원에 입원한 것은 하나님이 올 수도를 해주신 겁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병원에 갇혀놨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병원에 와서 성경을 더 읽었습니다. 병원에 와서 기도를 진짜로 기도다운 기도를 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이 기도다운 기도를 진짜 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기도다운 기도를 못했어요. 그저 건성으로 기도하는데 병원에 와가지고는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짜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그 눈물겨운 기도를 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내가 병원에 갇혀있는 병원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중한 지금 현재가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목사님에게 오히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이 집사님은 여러분 병원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저기 밖에 나갔을 때 건강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이 안 됐어요. 여러분 회사도 돌리고 돈도 많이 벌고 빌딩도 있고 다 그런데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뚜껑을 열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올스톱 해가지고 병원에 나를 가둬뒀다는 거예요. 그 병원에 가둬둔데 그 시간에 내가 뚜껑을 열어보니까 병원에 앉아있는 이 시간이 지나온 시간보다도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확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더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내가 손으로 만진바되고 눈으로 본 바가 되면 병원이라고 해서 무서운 게 아니에요. 거기서 오히려 이 집사님은 더 강한 힘을 얻고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강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에도 그렇게 8장 37절에 있잖아요. 내가 늘 말하지만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을 아십시오. 내가 왼쪽에는 근심도 있고 염려도 있고 질병도 있고 아픔도 있고 이게 수백 가지가 수천 가지가 묶어져 내 한쪽 가슴을 텅 비게 하더라도 한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수백 가지의 염려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감이 더 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게감이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이걸 밀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만 있으면 질병이 있어도 나는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인지가 되면 그게 확인만 될 때 그게 더 크다는 게 내가 믿음으로 믿어지면 이 모든 어려움을 밀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강함이 있어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은 가장 강한 사람은 마지막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마지막을 믿는 종교예요. 물론 처음도 믿어요. 창조주로 믿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근본적인 목적은 마지막을 믿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영생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부활하고 하나님 우편 올라가서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최후 승리를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사람처럼 강한 게 없어요.
우리는 누가 죽여도 우리는 겁을 안 내요. 우리는 옥에 가도 옥을 가다 놔도 우리는 겁내지 않아요. 오히려 그걸 더 기뻐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핍박받으면 더 기뻐해요. 말에 이해가 안 되시는가 보네. 우리는 예수 믿으면요, 예수를 진짜 잘 믿는 사람은 욕을 얻으면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목사를 욕해 보십시오. 더 기뻐요. 아, 내가 잘하다 보니까 이런 욕을 얻어먹는구나.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는 영생의 복을 가지고 가요. 할렐루야. 최후의 승리가 우리는 강자예요. 지금은 우리가 비슬비슬하고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마지막에는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마지막 틀림없이 다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합동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아름답게 된다는 거잖아요. 아름답게 됩니다. 아름답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나는 아름답게 될 거야, 이걸 아는 사람에게는 강함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산탄이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설령 암이 걸렸을지라도 그 암이 나를 정복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우리는 선하게 될 것이니까. 오늘 이 믿음으로 우리가 강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강한 자의 윤리가 뭐냐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함을 줬는데 왜 줬는가 이 말이에요. 왜 나에게는 강한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나요? 왜 다른 사람보다 물질을 더 많이 주셨나요? 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지식이 더 많은가요? 그것을 강하게 하나님이 해주신 목적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그걸 강함을 가졌을 때 어떻게 윤리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이 두 가지만 간단히 이제 줄거리만 얘기하면, 제일 첫째는 뭐냐 하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이런 말씀이 1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윤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있는 사람은요, 돈 없는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 줘야 돼요. 건강한 사람은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 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강한 자의 윤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왜 남들보다 더 건강합니까? 약한 자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약한 자의 손을 한 번 더 잡아주라는 거예요. 왜? 강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강하지 못하면 그 강하지 못한 자를 내가 어떻게 잡아줄 수가 있어요? 강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잡아줄 수가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점을 담당하라,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에 약점을 담당하라 이 말은 남의 약점을 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동산교회가 약한 자를, 모든 그 약한 자의 약함을 우리 동산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복을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교회가 있다는 이유가 그거고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 나은 것은 그 사람의 약점을 감당해 주라는 거예요. 책임져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 안에 평안이 없으면 어떻게 그 평안을 남에게 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내가 평안해야 남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강함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을 강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약점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리고 오늘 2절과 여러분 1절과 2절과 3절을 보면 결론적으로 이웃을 기쁘게 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이웃을 기쁘게 하라. 뭐를 기쁘게 하라? 자, 말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십니까? 우리 6월도 이제 마칩니다. 7월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려운 가운데도 은혜로 여러분을 강하게 세워주셨어요. 쓰러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가대도 보십시오. 얼마나 잘하고 했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신 이유가 뭔가?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기쁘게 하는 윤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을 보면 우리가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1절을 보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했고, 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 본을 받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말합니다. 나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우리가 강한 자의 윤리인데, 기쁘게 하려면 보세요. 내가 기쁘지 않아도 그 일을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요. 내가 기쁘지 않아도. 꼭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기쁘지 않아도 그 일을 하는 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가대가 다 기쁘게 하는데, 내가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성가대를 하는 게 나는 기쁘지 않고 나는 이게 힘이 들고 어려워도 그 일을 하는 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게 하려면 내가 기쁜 것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쁘지 않는 것도 하는 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 그 말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강함을 주신 그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점심 먹을 때도 반찬이 맛이 없더라도 아주 맛있어요 집사님, 그렇게 먹어야 돼요? 그렇게 안 먹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앉자마자 젓가락을 들고 틱틱 튕기는 사람이 있어요. 맛있는 것만 싫어 가요. 맛있는 것만 쭉쭉쭉쭉. 여러분, 절대, 그러니까 내가 맛있는 것만 골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는 방식이 뭐냐면 내가 맛있는 것만 먹는 게 아니라 남을 기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내가 맛이 없더라도 식사를 제공한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목적이 우리가 식사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사를 제공한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기쁘지 않아도 맛이 없더라도 여러분 맛있게 먹고 이게 맛있다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기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렇게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7월이 시작됩니다. 7월 한 달에는 이제 우리가 창립의 달입니다. 우리 7월 한 달 더울 때도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 6월 한 달을 마무리하는 좋은 한 달 되기를 바라겠어요.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